구원에 파도치는 영광 시리즈 36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8번째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로 9절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제목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시 할까요? 말씀을 안 드렸구나. 다시 할게요.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회개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는 전인격적인 결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초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신실하신 언약, 신실하신 사랑이 담겨지는 바로 언약 관계가 있다는 것 역시도 함께 살펴본 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믿음에 대해서 20회 차에 걸쳐가지고 그 본질과 내용과 근거, 종류와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까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중생에 따른 회심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구원을 얻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중생한 자가 이 땅에서 회개를 하게 되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는 아는데 그 옳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답은 알고 있지만 그 답이 나의 인생에서 답이 될 수 없는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방법이 없는 무력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있었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옳은 것을 알고 그 옳은 것에 닿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은 우리 측에서 해내야만 하는 어떤 열심과 조건과 혹은 자격으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믿음이 어떻게 서술되고 있습니까? 은혜와 선물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조차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절망이 더하여질 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아서 삶에서 방황하고 이리저리 부딪히는 경험을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낙심하거나 체념하고 혹은 여전히 믿음을 노력하는 중에서 체념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는 중에 있는 적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은혜가, 믿음이 선물이다,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믿음, 이해되지 않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좀 저희가 지난 20회차에 걸쳐서 살펴봤던 믿음의 내용을 살짝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단어가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작을 했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 혹은 모든 일반 세속사회에서 똑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좀 다시 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그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신 참된 대상이 되시는 전능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믿음은 믿음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인격자이신데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건 인격적인 교제의 결과로 주어지는 반응이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대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대상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자기 확신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건 항상 그 인격적인 교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결론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센세이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고행이 필요했었고요. 아니면 비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스승이 필요했었습니다. 당시에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쉽게 얻어질 수 있는 방법이 기독교에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면 구원을 받는다.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선포를 들었을 때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럼 내가 믿어야겠다. 이전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노력과 어떤 자극과 조건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그 본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단과 노력이 있기 이전에 이 결단과 노력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인격적인 사랑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참되신 하나님, 전능과 인격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했었을 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이 없다면, 왜냐면 인격적인 교제는 반드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내용이 없다면 자기 확신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결단과 의지의 반복만을 일으킵니다. 내 믿음이 단순히 자기 확신이었다면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가 무너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다시 재결단을 해야 되고 다시 새로운 어떤 마음을 쇄신시켜야 돼요. 누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그렇게 되면 그 믿음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한 노력에 쳇바퀴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란 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결과여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는 한 분 분에게 다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약속을 주신다.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크게는 구원을 시켜주시고 더 작게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내일 하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와 같이 나에 따라간다면 너에게 이러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너희가 이러한 죄를 부정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성품을 보여줄 거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들이 종합이 된 결과가 우리의 창조의 목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의 결과로 주어진 성품, 그의 의지가 가지고 있는 이끄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들이 끊임없이 쌓여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 근거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사역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그 사랑을 확인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정말로 암울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로 단 한 가지의 방법조차도 없어서 절망과 체념밖에는 할 수 있는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 생명의 경각에 달해서 더 이상 나는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만한 단 한 가지의 이유도 찾지 못했을 때 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죽음까지 나아가게 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라는 사실에 대한 확인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부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말 그 하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디서 발생이 됩니까? 주여 나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아무런 혜택과 복락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악이 있고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비합리적인 생각이 어디서 비롯됩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건 안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경험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이유 아무리 개연성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린 그 하나님을 결코 선한 분으로 여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세상은 비합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더라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두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질서가 다른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질서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는 질서 안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선하십니다. 우린 이 치열한 싸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과 이루는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 종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것은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이 있고 그 의로움을 이루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뭐 되게 쉬운 예시가 있다면 출애굽한 백성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분명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작을 했지만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이었죠. 그쵸? 출애굽한 순간에 의롭다 칭함이 이루어졌지만 그 의로움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그들에게 40년 이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믿음과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다면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보다 깊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뭐 이제 이후에 실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지만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난 20회차에 걸쳐서 봤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좀 더 중요하게 살펴볼 건 뭐냐면요. 특별히 시작점으로 제시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깊이 살펴볼 때 비로소 우리가 끊임없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시작점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괴롭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끊임없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시작점을 명확히 하게 된다면 우리가 흔들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알고 흔들리는 것과 알지 않고 흔들리는 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시작점에서 그 믿음이 왜 은혜이며 선물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입니다. 1장 1절로 2절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바울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면서 그가 1장 내내 이야기한 내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셔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교회의 지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고 그 이후에 2장으로 이어가서 교회를 세우셨고 세우시는 중이시며 세우실 것을 보다 깊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속한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과거 시제를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포함해서 신자를 구원하시는 내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총론 혹은 개론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동인이 무엇인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동인으로 되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 사랑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연합시켜서 함께 살게 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놀라운 점이 무엇이냐면요.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할 때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죄를 대속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신 다음에 이제 다시 너희는 테스트를 받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나와 같이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을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에서 하늘 보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연상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통치권에 대한 관용구가 지금 보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통치를 받는 사람인 동시에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으로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올리셨구나, 세우셨구나, 교회는 그러한 기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거대한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 거대한 보상에 이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와 같은 통치권자로 회복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통치하는
그의 자녀의 자리까지 올리신 단 한 가지 이유, 그의 은혜를 모든 세대, 오는 모든 세대에게 영광토록 알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우리의 신분을 다시 시작을 하신 겁니다. 이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시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는 모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보시면요, 본문에 지극히라고 하는 부사가 있어요. 붙지 않아도 되는 부사죠, 사실은. 이제 휘페르발로라고 하는 분사를 이제 바꿔서 쓴 부사인데, 이제 바울만, 신약성경에서 바울만 사용하는 용례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사실 이 단어는, 이 부사는 로마 황제들이 그냥 로마 황제들의 어떤 선행을 기념하는 그 기념석, 이럴 때 그 공치사를 좀 과장해서 쓸 때 지극히 휘페르발론이라고 하는 부사였어요. 다른 데 쓰이지 않고 용례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봤을 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황제가 하사하는 혹은 황제가 이루어낸 어떤 공치사, 사역의 결과로서 주어진 은혜를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 황제의 치하 아래에서 지금 바울은 하나님만이 참된 왕으로서 너에게 이루신 사역에 수혜를 주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에 거쳐서 지금 은혜를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죠. 그럼 그 은혜가 왜 그토록 풍성한가? 어떤 부분이 풍성한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n으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in이에요. 정확히 영어로 따지면 in이에요. in으로 시작하는 전치사고 세 가지가 같이 붙어 있어요. 이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오는 세대에게입니다. 이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중인 것이죠. 그는 그 은혜를 올 모든 미디의 세대에 걸쳐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은혜가 단순히 현재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정신은 미래가 상관없고 과거가 상관이 없고 현재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과거와 미래는 추상화되어지고 현재만이 사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현재와 순간의 쾌락과 인정에 눈이 멀어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와 과거 모든 영혼의 시대를 다 준비한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이야기한 게 오는 세대에게도 그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너희가 받은 그 은혜는 이 시대에 불변하는 유일한 은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대가 지나면 사실 그런 은혜가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있을 모든 미래의 세대에게 올 은혜다. 불변하는 가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오는 세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대가 이제 이 세대의 실제 원어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단순히 올 세대를 넘어서 시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뭐였습니까? 임박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는 세대는 끝날 세대예요, 이 사람들한테. 특히 에베소서는 그렇습니다. 이 끝날 세대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날에도 이것만이 유일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희가 그것을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이 너희가 기대할 그 마지막 심판 날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종말날에 너희가 열심히 살아야 된단다. 그 종말날에 너희의 조건과 자격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지녔느냐, 얼마나 너희가 도덕적으로 고상하게 사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의 사실만이, 그 복음만이 유일한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풍성합니다. 왜요? 이 구원의 방식은 모든 세대가 공유할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시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구원의 방식은요 항상 제한이 걸려 있어요. 영지주의는 비밀한 지식을 스승에서 계승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다른 어떤 율법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다 고행을 열심히 치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왜 불교도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거리낍니까? 불교에서 결국 득도하는 사람이 몇천 년에 걸쳐서 몇 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0명이 채 안 넘어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믿더라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지경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너무 쉬워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은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전치사구는요,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자비하심을 베푸시는 방식으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그가 존재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전에 그 믿음에 대한 실질을 살펴봤을 때, 성령의 열매 8가지, 9가지 살펴봤을 때도 이미 나왔던 이야기예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드시는 성품으로 제시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자비 사실 친절함이라고 이제 보통 번역이 되는데, 그다음 그 자비하심을 우리를 어떻게 회개시킵니까? 그 자비하심이 친절하게 여기는 그 유일한 부분은 우리의 새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두 가지 자아가 있어요, 여러분. 복합보여지죠? 옛 자가 있고 새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을 좋아하는 자가 있고 세상을 싫어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죽어야 될 육체적 자아가 아니라 새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 새 자를 누가 버렸어요? 그리고 누가 쓰레기와 같이 여겨요? 나의 옛 자가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죄 안에 허물로 죽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자를 쓰레기처럼 여겨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 자아를 우리는 쓰레기와 같이 여기고 어리석다 여기고 비합리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요. 세상이 옳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술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모든 능력과 소유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자를 소중히 여기셔요. 너희가 이 새 자를 쓰레기와 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나는 나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너희 안에 이 새로운 자를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 그 소중히 여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만들어냅니다. 주여, 나도 버린 나의 신분이었는데, 나는 당신의 아들에게 버렸는데 당신은 나의 아버지에게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우리는 여기서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버리고 배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의 언약의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이 우리를 회개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비하심으로만 그가 은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게 참 사실 감사하셔야 될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 은혜에 나타나는 걸 나를 죽이거나 심판하거나 하는 걸로 나타나지는 않으세요. 물론 그것이 다 공의로운 성품 안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언약의 신실하심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다시 리셋시켜서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고 나아가시는 것으로서 그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은혜를 나타내기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이스라엘과 같은 이 버러지와 같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아무리 이심을 찾으셔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길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찾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자기 방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나는 안정감이 들기 때문이에요. 되게 웃기죠? 그 안정감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유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치사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자비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신약성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특히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용례인데 굉장히 많은 경우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A가 오르냐 B가 오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만큼 A가 타당한지 B가 타당한지 어떤 것이 더 도덕적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A와 B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 기준을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지금 은혜가 어느 것 안에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기준이 되셔야만 합니까? 왜 그가 기준이 되셔야만 합니까? 이것이 막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면 억압으로 다가와요. 또 내가 예수님만 선택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서 단순히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선택해 보십시오. 생명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선택은 항상 죽음만 가득합니다. 인간의 자기 방어와 처절한 체념과 절망만이 가득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떤 곳에도 생명이 있을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영원토록 그리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소중하게 여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성도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원리로 하는 질서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과 조건이 되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버려지지 않고 그의 사랑을 기초로 자녀의 자리까지 이르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에서 8절에서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믿음입니다. 제가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은혜와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전인격적인 내용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인간의 전인격이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이 통로가 없다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결코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이 더하여진 무언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났을 때 이야기는 오히려 그 은혜를 더 강화시켜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럼 나의 믿음이 있어야만 그 은혜가 은혜가 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이에요. 은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은혜는 존재해요. 다만 내가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하고 하는 것 안에서, 이 딜레마 안에서 이제 허락이 되는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기준이 들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요 기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 순간순간의 쾌락이 내 자신을 버리고 그 버리고 나서 그 쾌락이 끝나면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게 인간이잖아요. 그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내가 이 짜증을 내면, 이 분노를 내면 내 마음이 좀 풀리겠지 하고 내가 분노를 내고 짜증을 냈는데 내 마음이 하나도 안 풀려. 이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나의 모든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해서 회복이 됐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회복을 하려고 했던 것인가?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 불안을 줍니다. 죽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러나 보다 미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홍해 앞에서 세상은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홍해 앞에서 세상은 기껏해야 배를 만드는 노력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홍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무대가 됩니다.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 홍해 앞에서 누구만 그 은혜를 누렸습니까? 모세만 누렸다는 것이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서 죽을 것을 각오하는 그 순간에 모세만큼은 하나님의 역사식을 기대하고 그 모두를 잠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담대함이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고상한 지식이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고용이 필요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자기의 잘남을 입증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그들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유일하게 탁월하시다는 걸 인정했을 때 구원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합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을 요구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너는 못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의존하라. 절대적으로 나를 의존할 때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에서는요, 믿음에 대한 본질을 서술하지는 않아요.
믿음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다만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속성을 서술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믿음의 본질이다, 내용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내용들은 그 믿음의 기능과 어떤 부분적인 특성에 대한 서술을 종합해서 유추한 내용들이에요. 그럼 믿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그 기능을 설명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라본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서술이 돼요. 이 바라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시켜 봅시다. 바라본다는 건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응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 바라보는 것은 결국 절대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만 소망을 찾는 자세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결단과 열심을 가지고 소망을 해야만 하는 율법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간과한 부분은 인간이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것은 절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표현을 하자면 진공의 상태에서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준 무언가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전인격적인 측면으로 지정의 중에서 지적인 측면에서 그 성품이 보여지기 시작한 걸 수도 있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의지적인 측면에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을 시작해서 어떤 순서가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모든 전인격을 포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받아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그 분만을 의존하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삶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 없이 나의 삶이 의미가 없어져요? 당장 내가 느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 진짜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우리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의미가 충분하죠. 근데 왜 우리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왜 내가 아무것도 아니냐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너무 보잘것없어요. 정말 여러분 불편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내가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내가 나의 방법을 살면 진짜 하찮아집니다. 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무런 영광도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정말 하루를 사도를 그냥 살아냈다고 하는 표현도 아까워요. 하루를 그냥 보내게 됩니다. 낭비하게 돼요. 낭비가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의미가 발생이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적으로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그 인생이 의미가 생겨요. 이것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경향성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되게 보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한다는 건 기적이에요. 왜요? 인간이 소망을 보통 어디에 가집니까? 부유함, 명예, 권력, 성, 쾌락. 이런 거에 가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막, 아유, 저 모자란 놈들, 아유, 저 멍청한 놈들, 아유, 저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소망합니까? 무언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알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든 정서적인 측면에서 시작이 되었든지 간에 무언가 이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무언가 탁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세상 가치의 허무함과 함께 하나님만의 유일한 가치일 거다라고 하는 막연함과 의심에서 시작을 합니다. 제가 결단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안 드려요. 의심에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요? 그 의심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의문을 가진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분들이 계시다면 다 오십시오. 논쟁에서 다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인간이 잘났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허무함을 알았다. 이거는 굉장히 교만한 표현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사항이 아니면 어떤 세상의 원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의지적으로는 아니죠. 하지만 그 삶을 보면 그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말씀을 열심히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나의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교회의 모든 은혜의 방편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은혜의 방편들은 오히려 여러분을 질식시킬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오히려 나의 인생을 망가뜨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잘 떠나요. 왜요?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예수님 만나주지 않더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신앙의 유익이 없더라. 야, 내가 진짜 열심히 술을 참았는데 술 참을 이유가 없어. 이제 난 술을 마신다. 내가 열심히 성관계에서 혼전순결 시켰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이 모든 은혜의 방편에서 유익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마음대로 살기 시작을 해요. 그것 자체가 이들 은혜의 방편들을 유지하고 고수했던 그 마음 속에서 순점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분명 강단에서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다는 것이 무너져야만 그 은혜가 경험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이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린 그 기만을 넘어서질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너져야만 하는 자기의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닌 다른 가치가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모든 은혜의 방편을 하면 할수록 더 질식되어지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가치가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한 것을 아는 자들에게 모든 은혜의 방편들은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만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외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식인 믿음은 이 모든 세상의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합니다. 은혜를 제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연합 가운데에서만 그의 사랑을 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인격적인 관계만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신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토록 합리적인 인생들을 잘 보십시오. 그토록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인생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자격과 조건을 만들고 입증해서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음주운전과 성폭행과 사기와 기만과 죽음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서가 이것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저자가 이야기한 내용 바울이 이야기한 걸 보세요. 그들이 그냥 무지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총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서울대 간 사람 똑똑하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아 저보다 훨씬 똑똑하죠. 카이스트 간 사람이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요. 그쵸? 근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국회에서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판검사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 우리보다 열심히 노력을 했고 열심히 있는 만큼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쵸?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생명인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그쵸? 그렇게 똑똑한데 왜 음주운전을 도대체 할까요? 그렇게 똑똑한데 왜 도대체 그 뇌물을 그렇게 많이 받아 걸릴까요? 그렇게 똑똑하면서 왜 그렇게 많은 스캔들이 일으킬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걸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지합디다. 그들이 아는 것은 많지만 진짜 알아야만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그 생명에서 떠난 잘남과 똑똑함을 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는 무관한 세상의 지식과 기준을 우리의 인생의 합리성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질서를 달리해서 보면요, 그것이 가장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에서 봤을 때 하나님 없이 자신의 부유함과 권력을 추구하는 인생들은 몰려오는 쓰나미 앞에서 여전히 열심히 놀고 있는 자들의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입니다. 우린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 믿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 세게를 박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잘나신 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은혜와 선물입니다. 믿음 자체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신자가 방종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바울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동시에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긴장관계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가 기본적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상태를 이와 같이 진단을 합니다. 3장 3절인데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다가 다른 구원의 방법을 추가한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무시하진 않았어요. 믿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부정한 거죠. 믿음 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어. 너희가 믿는다면 이러한 것들도 해야 돼 라고 육체를 더한 친구들입니다. 이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1절에서 2장은 자기 변호예요. 내가 사도야 라고.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마지막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자기의 사도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3장부터 6장까지 권면을 이야기할 건데 그 권면의 모든 내용을 담은 요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건지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굽니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보면 이것을 고려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근거로 율법을 수행하는 자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바울은 죽었습니다. 무엇이 사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 것이다. 그 의로움은 유일하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것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죽었지만 육체 가운데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삶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믿는 인생이야말로 나의 삶의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방종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원리가 일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를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자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과 조건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더 깊이 누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더 알아가는 믿음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유익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감격하는 존재지 자랑하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는 겸손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래서 절망이 많이 찾아오십니까? 이 절망은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지성적인 측면에서 믿음이 이미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절망을 할 수가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스스로 이루려고 하고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의존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노력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절망하셔야만 하는 내용은 믿음이 없음이 아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절망의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실존의 절망을 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절망의 내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이야기의 기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입니다.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몰라서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믿음을 가질 것입니다. 한 아들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발작을 했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고 넘어지며 불과 물 가운데 죽음을 시도합니다. 그 아들의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상이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 아들의 목숨이 두려웠고 이들가 두려웠고 그 아들에게 역사하는 그 귀신을 이해할 수 없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절박했습니다. 이 사회가 귀신 들린 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할까? 그리고 쇠약해져서 죽을까? 귀신에 들려 그 아들이 결국 자살을 시도할까? 그는 절박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 방법을 그래서 시도합니다. 그러나 안 되었고 시도한 만큼 절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의 소유는 모두 팔아도 안 되었고 그의 모든 노력을 다해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들은 변하지 않고 귀신 들려 뜻모를 말만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한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 나섰습니다. 도착해보니까 그는 없고 그 제자들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혹시 몰라 제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능히 귀신을 쫓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소망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방법이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노력도 소유도 능력도 모두 부정당하는 것과 같은 절망 속에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들을 질책하시고 그 귀신들은 아들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아버지가 소망을 가지지 않고 보다 더 깊이 절망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을 능히 쫓는다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오히려 아들은 발작을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에 더 큰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는지.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묘사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대답에 깃든 절망과 낙심이 느껴지십니까? 하실 수 있거든. 그는 이제 체념한 가운데 있습니다. 체념한 가운데서 혹시 모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들을 치유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 절망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토해집니다. 하실 수 있거든. 신랄 같은 동아줄을 붙잡는 절박함이었으나 그야말로 신랄이었습니다. 그는 실패를 이미 가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전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주여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자신이 실패했던 절망했던 경험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질책을 하십니다. 아니야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지금까지 치유를 구하면서 그는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방법만큼은 우리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만큼은 아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포기가 되어지고 실패하는 만큼 그의 체념도 늘어갔을 것입니다.
왜 그가 노력이 없겠었습니까? 왜 그가 믿음이 부족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자니까 절박했으니까 찾아왔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믿음만큼 배반당했기 때문에 좌절이 그냥 가득해졌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아니에요. 그가 지금 모든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다른 변이점이 하나 있다면 그 앞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사실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야, 더 노력을 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노력에 따라서 일이 되는 게 아니니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찾았어야지.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그 전에 그의 믿음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믿음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 그 순간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얻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믿는다고 하는 표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호도시킬 때가 있어요. 야, 이렇게 열심히 절박하게 구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은혜는 절박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실패를 전제한 상태에서 방법을 찾아다니던 인생이 자기의 모든 절망을 마주하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치면서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간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든 수단에 대한 허무함을 경험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체념이 절박함이 되고 절망이 간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제 그 자신을 묶었던 체면과 체념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고상하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절망이 무수히 많이 경험되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사랑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끊임없이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절망이 가득하십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예배를 드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기도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을 때 반드시 믿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쌓아내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습니다.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믿음이란 것은 주여 나의 결단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결단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진정성에 대한 반응인 줄로 압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에 찾아오시어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겠나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겠습니다. 이 믿음만이 유일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인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고상한 지식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지식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